일반적으로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호수인데 그 호수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그 당시 헤롯이 티베리우스 그 황제를 충성하는 의미로서 티베랴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침 시간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이었던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형님들이 아니라 그 형님들의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내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 어거스틴, 그가 17살 때에 타가스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어떤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9살에서 29살까지 10년 동안 그는 마니교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 외에 플라톤 또 철학에 심취하며 수많은 인생의 방황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거스틴을 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AD 384년 그의 나이 30세 때 그가 밀란으로 이주한 후에 그는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며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밀란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극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의 이 추한 죄들은 끝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자문하면서 고통해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어거스틴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마치 천둥과 번개와 같은 음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 거꾸로 엎드려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AD 387년 그 한 4년이 지났죠. 부활절 날 그의 교회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AD 395년에 감독으로 선출이 되고 AD 430년 임종할 때까지 어거스틴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삶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둘째는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0km 정도 되고 동서의 길이가 13km 되는 아주 큰 호수인데 수면이 매우 깊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부근의 베세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압니다. 고기잡이로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물을 내리면 어떤 고기가 잡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는 밤이 더 잘 잡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로서는 결국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순종하였을까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크게 들렸기 때문에, 뚜렷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모를 때는, 내 마음에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나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는 확성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애굽의 무에 능통하게 되었을 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저 노예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그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실패하고, 그는 쫓겨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발견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줄 알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에 누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안수를 받게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주 극악한 핍박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의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크고 작은 영적 사건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으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안 갔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유능한 노부도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견인지 모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사인이고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을 만날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사인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사건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그를 불렀어요. 베드로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회복해 주시고 그걸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무수하게 틀에 펴 있는 잡초처럼 나를 생각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영적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린 저 버려진 돌처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 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저 태고 쪽부터 나를 만드신 주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 메스터피스란 말이에요. 걸작품이란 말인데 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시도 동시가 있고 서사시가 있고 서성시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시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작품인데 상품이 아닌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상품은 비교하지만 작품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춘수의 그 시인 김춘수 시인 아시죠?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기 전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존재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얻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신영복 선생님의 답론에 보면은 이분이 감옥 생활을 오랜 동안 했는데 감옥에서 생활할 때는 이름을 안 불러요. 수인 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부르는데 고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야 자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더랍니다.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거절하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 이름은 응일입니다. 응일. 한일자, 이 한일자, 응일. 되게 이게 한일자가 붙은 이름들이 장남 이름이거든요. 영일이, 태일이, 정일이 이게 다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함 선생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신영부 선생님이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장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 고생하고 내 누이 동생들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결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 남는 러브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적 사건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는 이유, 감동적으로 추억하며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를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생선잡이업으로 그냥 그의 인생을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베드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생선잡이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기억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얻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해 주셨음을 믿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셔서 참으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거든. 목적에 걸맞게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